굿모닝. 겸손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 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보거나 같은 말을 들어도 반응은 제각각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그 중심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착각에 근거한 교만과는 다릅니다. 믿음은 평소 주어진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즉 성실성과 책임감, 이것들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 쌓여서 담대한 믿음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교만과 믿음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망가고 있는 군인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은 골리앗의 등장과 도발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골리앗을 두려워하며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을 이스라엘을 모욕하기 위해 계속해서 올라오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40일 동안 동일한 상황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겠죠. 골리앗은 이날도 블레셋 군대의 진영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쪽으로 다가오면서 거칠고 모욕적인 말로 도전했습니다. 골리앗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이스라엘에 대한 모욕입니다. 골리앗 자신이 모욕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인정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모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다윗도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다가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공포에 사로잡혀 진열이 흐트러지며 뒤로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17장 24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참 부끄러운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 자체가 실제로 싸워서 패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모욕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그와 싸울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 많은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첫째는 많은 재물, 그리고 둘째로는 왕의 딸, 셋째로는 아버지의 집이 바쳐야 할 세금과 부역을 면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혜택이 딸린 보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도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40일간 아침 저녁으로 들려오는 골리앗의 위협과 모욕의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이날 처음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특별히 막내였던 다윗은 자신의 일을 맡기고
담대히 용기 있게 전장으로 나선 반면 장성한 군인들은 겁에 질려서 도망가기에 급급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들은 낙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자가 받을 보상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용은 들었는데 왜 질문을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을 한다는 얘기는 자신이 골리앗을 죽이겠다라는 것이 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는 골리앗을 보면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며 분노하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늘 자신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함께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옆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다윗의 큰형이었던 엘리압이 분노해서 다윗을 세 가지로 책망을 합니다. 첫째는 내가 여기 온 이유를 알고 있느냐. 둘째, 몇 마리 안 되는 광야의 양을 누구에게 도대체 맡겼느냐. 셋째, 평소에 교만하고 마음이 약하더니 전쟁을 구경하려고 내려왔느냐. 이 세 가지 책망에는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있는 시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게으르고 무책임할 뿐 아니라 교만하고 악한 마음의 소유자였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자신이 받았을지도 모를 기름 부음을 막내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한 질투심이 깔려있는 책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직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형이 자신을 심하게 책망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3번 25절, 27절, 37절에서 3번이나 같은 말을 들은 이후에 즉 왕이 내건 그 보상에 대해서 들은 이후에 그 내용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골리앗과 싸우겠다라는 자신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자신의 소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지자도 자기를 기름 부었던 그 선지자도 그리고 가족들도 자신을 돕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여전히 라마라는 지역에서 칩거하면서 소식이 끊어져 버렸고 가족은 여전히 다윗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무언가 스스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침 골리앗에 대해 지금 의로운 분노가 끓어오르던 중에 왕의 보상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싸우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이죠. 우리가 교만이라고 말을 할 때는 자신에 대한 지나친 신뢰를 말하는데 꼭 교만이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도 교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것도 교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한 다윗의 말에 형 엘리압은 함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사울도 낙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울의 낙담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교만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믿음의 용기를 가진 다윗입니다. 어린 다윗이 한 말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사울에게 전했죠. 그리고 사울에게 그는 불려갔고 다윗은 사울 앞에서 자신의 결심을 말합니다. 자신이 나가서 싸울 테니 낙담하지 마시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다윗은 어린아이이지만 골리앗은 어린아이 때부터 전쟁의 사람이었다라면서 둘을 비교합니다. 33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완곡하게 표현을 한 것인데 싸움하지 말아라. 그 싸움을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이때 다윗이 두 가지를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싸울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양을 칠 때, 양을 돌볼 때 새끼 양을 구하기 위해서 사자나 곰과도 싸워서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골리앗과도 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능히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침내 사울이 다윗이 가서 싸울 것을 허락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를 빌어주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이 쓰던 그 무장을 다윗에게 주었지만 다윗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결국 모든 무장과 무기를 벗어버렸고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물매를 잡았는데 시내에서 찾은 매끄러운 돌 5개를 넣은 목자의 주머니를 옆구리에 찼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무기는 평소 양을 치는 데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사울의 무기는 익숙치 않았지만 이 막대기와 물매는 굉장히 익숙했던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투구와 갑옷이 맞지 않을 정도로 아주 왜소하고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맹수와 싸워 양을 구해낸 적이 있죠. 이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 맹수와도 같은 골리앗과 당당히 맞서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작지만 크신 하나님을 크게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등을 통해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의 반응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혼자 도망가기에 바쁘고 어떤 사람은 주의를 지키며 그 상황을 어떻게든 이겨나가려고 맞서 싸우기도 합니다. 주인공들은 주로 후자의 사람들이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반응하는 것이나 두려워서 회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나 분노하는 것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반되는 반응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미 수많은 위기를 통과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순간에 여러분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셨습니까? 또한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다른 위기의 순간들을 맞이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